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결정지을 겁니다. 내 삶을 결정지을 겁니다. 내 인생을 결정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알고 중요시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이 성경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타락했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그들이 어떻게 불행한 길을 걷게 되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담의 이야기이고 성경의 시작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 뜻에 맞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징벌을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았더라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습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할 필요가 없어서 일찍 리타이어하고 먹고 놀자, 마음껏 살자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고 형성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어리석은 부자라고 부릅니다. 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이제 더 이상 수고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고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 부르실 때에 모든 것 다 놓고 허망하게 가야 하는 인생.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아세요? 삼손과 같이 정말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졌지만은 여호와의 신이 임할 때 그 은사가 넘쳐났지만은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과 그리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정말로 범인들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버림받고 많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해요. 지혜가 최고라고.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을 주도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이 IT 시대에는 누가 정보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여러분, 그 솔로몬은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지혜를 배우자 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때에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우상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우상들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버리십니다. 그의 나라는 그로 말미암아서 아들 떼에 가서 2조각 나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귀한 관계를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잠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써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원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것이 사람들 마음속에 정욕 때문에 그렇대요. 사람들의 정욕, 사람들의 욕망이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욕망, 욕정이 있는데 그 욕정의 뒤에 뭐가 있는가 봤더니 마귀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 가운데 행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을 지시해 주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지혜가 아니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성결한 지혜를 얻게 되어질 때에 그 다툼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를 때 우리 인생이 정말로 귀하게 쓰여지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툼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 지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바로 세울 때에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리라. 오늘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 존재를, 우리 인생을 값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은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3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를 보시죠.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원리, 7절 말씀.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화평케 되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사람이 그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자.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 같은 부끄러운 죄인이 감히 주님을 집으로 모실 수가 없사오니, 감히 주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지 못할 것 같으니 주님, 단지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은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는데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서라 하면 서겠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이러한 순복의 자세가 있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구름기둥이 떠오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또 이제 출발합니다. 그러다가 또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거기에서 진을 풀고 또 이 그 장막을 치고 해서 거기서 또 밥 끓여 먹고 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1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1년 동안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어제 짐 풀었는데 오늘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이거 뭐 텐트 치는 요즘처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장막 다 걷고 살림살이 다 챙겨가지고 또 길 떠나는 거예요.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머물러라 하면 머무르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가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한 그 모든 도를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고 너희가 얻을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구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 가운데 그것을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고 너를 형통케 하리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하세요. 용서하라 그러면은 용서하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비판하지 마세요.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꼬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들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벤자민 프랭클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그 회고하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더라.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만. 두 번째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내가 나름대로 길을 계획하고 내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내가 나름대로 발버둥 쳐보고 해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온전하게 붙잡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면서 세 번째 하는 이야기가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내게는 행복이 있고 내게는 성공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만큼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순복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과 기쁨이, 성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륙 선교회를 설립하고서 열심히 중국 선교에 힘쓰고 있는데 인생의 어려움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무던히 애썼어요. 무던히 힘썼어요. 그런데 열심히 씨를 뿌려보았지만 열매가 없고 성과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지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갔는데 손에 잡히는 열매는 없고 힘만 들고,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에 친구 선교사인 메카시로부터 편지가 한 통이 날라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보게 친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네. 이 편지를 읽게 되어지는데 그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래야면 이 사람이 많은 결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 주님이 포도나무이시고 내가 가지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내가 걱정할 게 뭔가? 그냥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고, 주님이 하라 하시면 할 것이고, 주님이 말라 그러면 말 것이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갈 것이고, 서라 하면 설 것이고, 돌아가라 하면 돌아갈 것이고, 그렇다. 때가 되면은 수분을 공급하실 것이고, 양분을 공급하시고, 진액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맡기자. 그런 마음을 먹고서는요, 그 이후로부터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사역하는 데 있어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라 하면 하자, 말라 하면 말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 놀라운 전환점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순복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성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등 돌리셨습니까? 왜 미워하십니까? 글쎄, 저 자식이 날 속였다니까요.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간음하지 마십시오. 도적질하지 마십시오. 사기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순종하십시오.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땅끝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베이직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것 하지 말아라, 너는 이것 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No.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베이직부터 다시 싸우십시오. 하라 하면 할 것이요, 말라 하면 말 것이요. 세상을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로마서 1장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나? 여인들이 순리대로 쓰기를 거역하고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여자 쓰기를 이와 같이 하여서 영리로 써
남자가 남자를 바라보며 음욕이 불릴 듯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온 세상이 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뒤집어지고 뒤죽박죽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거 살까요? 저거 살까요?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하나님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 하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너무너무 교만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무엇이나 굉장히 높은 경지에 오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정말로 때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고 또 때때로는 정말로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어리석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이 불행을 가져왔던 것이고 아브라함의 순종이 축복을 가져왔던 것이고 노아의 순종이 가족의 구원을 가져왔던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던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아나니아가 정말로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며 기도하라 그럴 때에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순종하면서 가게 되어졌을 때에 이방 성교에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되어지고요. 에스겔 같은 사람은요, 세상에 좌로 누워서 390일을 그 다음에는 390일이 끝난 다음에는 우로 누워서 40일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390일과 40일을 지나면서 거기에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거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 떡을 구워 먹게 되어지는데 사람 똥에다가 인분에다 구워가지고 그걸 먹으라 그래요. 에스겔이 그 말씀 순종합니다. 좌로 누운 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저주. 우로 누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면서 390일과 40일을 모로 누워서 생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요, 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정금과 같이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원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있으신가요? 어디쯤에 있으신가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다 따르고 있지만은 종교적인 이유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든 이
구실 때문에, 이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종교적으로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아니하고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마음 문을 여십시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이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으로 눈을 돌려 두 마음을 품어, 너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가까워진 우리인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어요. 하나님 너무 멀리 계셔. 내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와버렸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으면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를 여러분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아버지를 뒤이어서 목회를 했던 사람인데 이 노스햄턴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미국이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겨우 뭐 한 200여 세대가 사는 그런 그 타운에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첫 주에도 말씀할 때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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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에 기도회를 열고서 기도하는데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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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와. 교회의 자리가 비기 시작해요. 그래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못하고 살아가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럽고 죄지은 모습으로, 불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가 비어가요. 여러분, 어느 목회자가 큰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고 부흥하는 교회 목회하고 싶지 않은 교회가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비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계속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느 날 자기 교인도 아니고 이웃교회 교인이 밤에 기도회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왔다가, 이웃교회 교인들이 몇이 왔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메시지를 듣고서는 눈물, 콧물 빼면서 통에 자복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는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의 역사가 미국의 제1차 영적 각성 운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졌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이 있나요? 주님, 나를 안아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지금 어디쯤 있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아무개,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에 자복하는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사람들이 왜 희희낙낙하고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정욕 뒤에는, 이 야고보서가 말씀해, 정욕 뒤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가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하고 우리를 꼬드겨서 유혹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디를 좋아하느냐? 무덤가를 헤매고 다녀. 귀신이 그 속에 충동질하니까 이 정신 나간 미친 광이가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니까 무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면서 제 옷을 찢으면서 몸을 상하면서 다니는 거야.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데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재밌어. 너무너무 짜릿해. 그래서 그 속에서 나는 여기가 좋아. 나는 이게 좋아. 그러면서 무덤가를 헤매고 다니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세상을 정욕 가운데, 욕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다니면서 나는 너무너무 좋아. 나는 기뻐. 나는 즐거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과 다른 놀라운 인생으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해요. 회개해봐도 잘 안 되대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좀 고치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 또 돌아가대요. 기도하고 나면 또 돌아가대요.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천만에요. 천만에요.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서도 죄가 무서운 줄 몰라. 그리고서 그 죄를 짓고 나서도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범죄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미안해요. 딱 뒤집고 그러고 살아가다가 또 살짝 뒤집어가지고 또 죄 짓고 또 그러고 살아가다 하나님 미안해요. 살아가다가 또 뒤집고.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게 되어지면 정결예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의 그 정결케 되는 정결예법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시체에 접촉하게 되어진 부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결예법을 치러야지 다시 정결하게 되어지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냥 시체에 접촉한 사람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시체가 있었던 같은 공간, 같은 집에 있었던 사람도 부정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은 곳에 있던 집에 부엌에 있는 그릇이 뚜껑이 열려 있으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를 인해서 부정케 되어진 사람이 정결예법을 치르는데 하루 하나님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예법을 하는 게 아니고 7일을 부정해요. 7일을 부정. 7일을 부정하게 지내는데, 그 7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암송아지를 태운 것을 재를 흐르는 물에서 떠가지고 그 재를 섞어가지고 그걸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정하다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느냐 하면은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방되는 7일째 되는 날, 그걸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털을 밀고 목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 이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죽었어.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무덤에 스쳐 지나갔어. 그래도 7일 동안을 부정한 사람으로 지내면서 그러고서 3일째가 되면은 또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법을 행하고, 왜? 작심삼일.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생각했다가도 한 3일 지나면은 작심삼일이라고 다 잊어버려. 근데 다시 넌 부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7일을 지내면서 정결케 되어져.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함에 대해서 무서움도 모르고 죄짓고는 뒤집고, 죄짓고 뒤집고, 기도하고 뒤집고, 죄짓고 뒤집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찢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해라. 죄악된 것 있으면은 끊어버려라.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그래서요, 어느 선교학자는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임머신을 타고서 현대교회로 오게 되어지면은 두 가지를 깜짝 놀랄 거라 그래요. 두 가지를 깜짝 놀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할 거면서 놀랄 거라니.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이 사람들이 극장에 와서 영화 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거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을 뒤집는 것이었는데,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이었는데,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란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정결한 그릇, 금그릇이면 어때요? 은그릇이면 어때? 많이 벌면 어때? 못 벌면 어때? 많이 배우면 어때? 못 배우면 어때? 관계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리들이 나올 때에 정한 새 외에는 받지 말아라. 군병들이 나올 때에 사람들 앞에 강포하게 행하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폼 잡지 말고 어깨에 힘주지 마. 두 버릇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보죠.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시작.
아멘. 주님 앞에 순복하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자기를 낮추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이셔요. 내가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하나님께서 탁 치시더라고요. 내가 잘났다고 고개 쳐드는 인생 하나님께서 꺾으시더라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왕궁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국내 그 도시 궁성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영화와 권세가 나의 것이고 내 권력에서 발명하구나.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탁 치시는데, 라이켄트로피, 저는 뭐 그게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는 병.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서 벌거벗고 이슬 맞고 짐승 소리 내면서 미치광이가 되는 라이켄트로피. 7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벨사살 왕, 국내 대소신녀들을 모아놓고서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은금 기명들, 하나님께 제사 지을 때 쓰는 잔들, 그릇들을 가져와서 술 파티를 여는데, 부어라 마셔라, 응? 내 영광 내 권세.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메네 떼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야 깨트리리라. 그 술로 취하여 있던 그 밤에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수로를 돌리고 들어온 메데 바사군에 의해서 하룻밤에 함락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낮추십시오. 낮추십시오. 얼만큼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 맞습니다. 나 개 맞습니다. 개지만은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은혜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오. 여러분과 저와 낮아지면 얼만큼 낮아져야 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개입니다. 기분 나쁘죠? 좀 말을 바꿔서 할게요. 말을 바꿔서 성경적으로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이 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세요? 이맘때 되면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직분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내가 승진을 했느니 못 했느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왜 이렇게 굳이고 험하고 남들 안 하는 일이니, 시험 들고 섭섭병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우리 인생들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를 않아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겸손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지, 겸손을 갖다 붙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은 인생이 되셨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 그분만이 겸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가 흙이에요. 흙이 무슨 겸손이 있어?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는 한 줌 흙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면 날아갈 인생이요, 오늘 밤에 눈 감았다가 내일 눈 뜨면 끝나는 것이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겸손이요? 하나님만을 인해서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자기 낮추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하나님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홀로 계신 분인데, 젊은 분인데 홀로 외롭게 돌아가신 분, 저하고 몇 분이, 두 분이서 같이 그 화장하고 남은 재를, 가족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하고 몇 분이서 어디다 뿌려줄까 하다가 우리 교회 잔디밭에다 뿌려줬어요. 무섭죠? 우리 교회 잔디밭에다 저 멀찌감치 뿌려줬어요. 한 줌 흙이더라고요. 한 줌 흙이더라고요. 그 한 줌 흙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없으면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흙인데요. 원래가 흙이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빚으시면은 하나님 정금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로 주님 앞에 낮추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이는, 그래서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자기의 작품 그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제일 끝에다가 항상 SDG 이렇게 썼대잖아요. 그 라틴어인데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결혼했는데 부인이 15년째 되는 해 부인이 죽고, 자식들이 절반이 죽고,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절반이 죽고,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앞을 못 보는, 나중에는 뇌혈로 쓰러져가지고 반신불수. 그런데 그가 하나 붙잡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 내가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이게 결혼 서약이 아니고 이게 결혼 서약이 아니고, 주님,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어떤 삶을 사든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의 내 인생은 정말로 값지고 귀한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내 지은 모든 죄악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